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멘토리 몸 괜찮아요?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7절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참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다. 자, 우리 서론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 또 세상이 심어놓는 잘못된 각인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10월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틀 뒤에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라고? 할로윈데이. 척척 알죠, 그죠? 할로윈데이가 원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할로윈데이가 목사님 어릴 때 영어 학원에 그냥 영어 학원에서만 조금 하고 뭐 학교 나가서 이제 할로윈 알아 하면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만 알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는 할로윈이 해피 할로윈이라는 이런 문구까지 달고 나와 있어요. 할로윈데이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죠? 죽은 영이 이날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모르는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영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각인, 귀신들, 이 귀신 문화로 재미있고 분장을 하고 재미있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에 같이 휩쓸려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 꼴이랑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년에도 우리 유치부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할로윈데이 코스프레를 한다. 그럼 목사님은 딱 정장 탁 입고 성경책을 들고 가겠어요. 차라리 모세 지팡이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정말 내가 꿈으로 삼고 있는 내 비전을 가지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요리사 모자를 구해서 간다든지. 정말 나를 그 귀신 분장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할로윈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인데,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창출내에서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죠. 레위기서 11장입니다. 44절과 45절. 여러분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름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땅에 기는 길짐승이나 이런 거 잘못된 형상 다른 거를 가지고 나를 덮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더 얘기해요. 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 안에 계신 나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는 친구.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딱 목사님 여기 딱 다시 한번 올려놨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라 그랬죠. 거룩한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각인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흔들리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앞에, 내 오른쪽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정확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10월 첫 주에 이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10월 지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에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또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고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살려내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어요. 그죠?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실제로 아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먼저 한번 보면요. 눈물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물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후계자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혹시? 후계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오, 맞아요.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 뒤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선 사람의 뜻과 마음과 그 의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후계자란 뭘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사람. 그 복음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뒤를 이어나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 나와서 선생님들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시죠. 기도에 담기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눈물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1번에도 적어놨죠. 이 눈물을 안다는 게 뭘까요? 저 선생님 언제 울었어요? 목사님이 언제 울었어요?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어제도 우리 찬양 예배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탁 닦아주기도 하던데 그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 마음도 목사님은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왜 그 선생님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이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복음이 감사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복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운동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이게 뭐길래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걸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올바른 핵심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지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거 따라도 되겠죠, 그죠? 여기 딸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먼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후계자가 돼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2절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펴놓고 보세요. 2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은혜로 힘을 얻으면 또 전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전도운동 후계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복음을 알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세예요, 여러분. 자, 지금 자세 좀 바로 해보자, 자, 얘들아. 허리를 탁 세우고, 그러죠? 아주 좋습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6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영어로 얘기할까, 내가? 뭐가 나오죠? 뭐예요? 솔저. 그렇죠. 병사가, 군사가 나옵니다. 병사.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 뭐예요? 선수.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축구로 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어 맞습니다. 선수.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농부예요. 파머죠. 파머. 자, 여러분들 이 군사와 선수와 농부 같은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다. 그래, 사람이고 숨쉬고 콧구멍 두 쪽이고 똥도 싸고 맞지? 다 똑같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 직업도 있죠, 그죠? 뭐가 똑같을까요? 내가 얘기할게. 24시입니다. 24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 군사는 뭐냐면 여기 이제 목사님은 훈련소밖에 안 갔다 왔지만 여기 군대 다녀온 사람 여기 두 분 계시죠, 그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새벽이고 2시고 3시고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명령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군사는 명령에 24시 하는 거예요. 군사와 같은 자세. 그리고 선수는 뭘까요, 얘들아? 선수는 이 축구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다.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향해 24시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경기가 있다. 경기를 앞두고 24시간 준비합니다. 그죠? 농부는 뭘까요? 우리 목사님 한나 사모님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24시. 비가 오면 또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햇빛 받게 해주고 가지 쳐주고 농사는 24시예요. 명절날도 아침에 나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자세라 그러냐? 군사와 선수와 농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24시간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24시가 되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24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도 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2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군사와 선수와 농부처럼 나의 삶의 목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을 운동을 지속할 후계자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내용이라고도 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라는 단어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코람데오 맞습니다. 목사님 집에 항상 입구에 걸려 있죠.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질적인 나의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되냐? 2절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되고 제일 처음에 교육자 사무실 칠판에 써서 붙여놨던 성경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아까 1번과 똑같죠. 은혜로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에게 이 친구처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기 나는 부끄럽고 아직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학교 안 갑니까? 공부 안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거리지 선생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라 그랬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군사는 명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돼요. 선수는 운동해야 됩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죠. 전도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기능을 위해 준비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초등신학원에 그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맡긴다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전도운동의 후계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캠프 하는 그 목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정확한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할 수 있는 강세나 시작. 우리 이승원 암송할 수 있습니까? 최준 16절 박시원 렛츠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기름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거듭하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10월의 결론이었어요. 자, 16절, 17절 또박또박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왜 말씀에 이렇게 할까요?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말씀도 진짜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찬양했죠. 온전케 되리.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 능력을 이뤄나가세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운동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대는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들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나는 렘넌트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죠. 예수의 피 묻은 바통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바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2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나요? 참 목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운동이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매일 수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릴 때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교회 쫓겨다니고 매기 매운탕집에서 그 비린내 나는데 예배드리고 목사님 다 기억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아서 지금 우리 유럽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목사님은 이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대로 성취되시고 이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통을 잘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바통 놓치고 골대 들어가면 그 골인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복음의 바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손. 우리 10월의 기도, 우리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우리 10월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나의 모든 각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해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